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역 교구 사역자 모임이 10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 시간이 없는 날에 또 풍성히 말씀을 주셔서 오늘 최대한 제가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적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 메시지는 우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10월달 우리의 키워드, 현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10월달의 키워드는 현장입니다. 9월달의 키워드는 보좌화였고요.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달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응답에 대해서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할머니가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운전 면허를 받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운전면허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많이 봤던지 뉴스에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960번을 운전면허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보기 위해 그 내는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해외에도 이제 그 뉴스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960번째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그 할머니를 가지고 광고도 하고 차도 선물해주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1년이 채 안 돼서 그 현대에서 준 그 새 차를 완전히 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현장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 그 면허 시험 보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통제되고 그런 변수들이 없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배울 때와 다르게 현장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요. 마치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수많은 변수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곳은 그렇게 변수가 많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론대로 우리의 삶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너무 편하고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그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되는 것을 원하시죠. 여기서 좋은 운전자라는 것은 얼마나 법을 하나도 안 어기냐, 이게 좋은 운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중앙선을 조금이라도 안 넘고 얼마나 내가 신호등을 아주 정확히 칼같이 지키는 것이 좋은 운전자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가는 것이 좋은 운전자이겠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그런 도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걸 보고 장롱면허라고 하죠. 운전면허 따놓고 운전을 오랫동안 안 하면 이제 운전 실력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평생 운전을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좀 배워서 나름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운전을 했는데 박은 거죠. 벌써 차 빼는 그 순간부터 벌써 백미러를 벽에다 쓱 그니까 못하겠어.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거 차 다시 좀 넣어줘요. 넣어놓고 차키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 자녀가 혹시 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 차를 고무로 막 감고 혹시 부닥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우린 그거를 운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범퍼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운전이 아니죠. 그냥 놀이공원에서 여기저기 부딪혀도 괜찮게. 우리는 그 현장이라는 이 단어를 막연하게 그냥 어디 복음 없는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이론이 따로 있고
우리의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 따서 자신감 있게 안전운전하며 다니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뭘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떻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현장. 다시 말하면 운전면허 자체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운전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나면 차라리 안전해요. 접촉사고가 나니까 거기서 그만하게 되겠죠. 근데 면허가 없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린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지? 그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그 사고는 정말로 크게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TV 속에서 뭐 또 SNS나 여러 가지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들이 빨리 달리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부딪힐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그 기사를 한번 접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 부모님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을 했는데 진짜 안전하게 가긴 갔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린 부러워하나요? 정말 죽을 뻔한 거죠. 그 고속도로를 얘가 어떻게 탔으며 어떻게 그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든 그 장거리 운전을 그 아이가 한 거죠. 근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당장 사고 나지 않아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됐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내가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고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망하는데 하나님만은 믿지 못하겠는 거죠. 너무 불행한데 내가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명 없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이런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럴까? 세상이 왜 말세라서 저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구나. 생명 없는 현장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생명은 가졌는데 삶에서 다 무너져 있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면허증은 어찌어찌 땄는데 이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또 교통사고가 날까봐 두렵고, 또 이렇게 운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사고 조심해라,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면서 차에다가 그 사고 난 그 사진들을 막 붙여놨어요. 이거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되고, 아직 지금 이제 운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핸들 앞에다가 그 사고 장면 이런 거 사진 막 다 붙여놓고 조심하라면서, 세상은 이렇게 무섭다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죠.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운전대를 잡았어. 그 젊은 청년들이 딱 그 운전을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다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차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고 싶지만 이제 내 차가 생기고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뒤에다가 친구들을 태우고 일단 바다로 갑니다. 거기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드디어 나는 자유구나.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차를 몰고 가죠. 근데 자유지만 지켜야 될 교통법규가 있는 거죠.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것을 모르죠. 또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그 운전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하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운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현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좀 쉽게 운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운전하는 거 있어서 사고를 한 번도 안 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뭐 여기서 운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하면서 조금 사고가 나요. 차를 조금 긁기도 하고요. 물론 뭐 사고 한 번 안 내신 분도 있지만 사고를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의 모습은 사고가 나면 다음부터 절대 운전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보고 상처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내용 어떠십니까? 엉망진창이죠. 운전면허 땄으면 자신 있게 운전하고 다니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런 우리라는 현장, 우리 인생이라는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번 10월 달이 나의 그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현장, 그런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오셔서 뭐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과 나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가만히 보좌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세 가지 현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뭐냐? 바로 나라는 현장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현장이에요. 근데 나라는 현장이 제일 안 보이는 현장입니다. 상대방의 모습,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 뭐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이지만 나라는 현장은 정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 있는 드라이버가 되기보다는 그냥 나는 방에 앉아서 저 사람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훌륭한 드라이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뭐 사랑이 없느니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채우는 한 사람이 되면 되겠는데 나라는 현장이 참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내보면서 저도 이렇게 막 말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사역 바쁘게 하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이런 사건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저도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울컥하는 그런 감정 속에 그 감정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저도 사로잡히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차 싶어서 잠깐만 지금 내가 속는 건데
지금 내 마음에 왜 이런 분노가 있지? 왜 이런 화가 있지? 왜 이런 원망이 있지? 그 생각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게 마치 눈두덩이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저주를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고, 그 소리를 녹음해서 크게 틀어주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당장 그 원인을 제공한 저 상대방이 너무 밉거든요. 이런 상황이 너무 원망이 되지 나라는 현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라는 현장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내게 지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여요. 그 십자가가 막연히 천국 가는 어떤 보증, 티켓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그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현장이죠. 바리새인은 나라는 현장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달 동안 나라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현장이 관계라는 현장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가족, 또 교회 안의 성도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진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내용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다 나와 같을 수 없고 내 생각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거기서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가고자 하는데, 그게 만약 현장이라면 그건 회피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빛으로 드러내신 거라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라면 그것은 치유가 필요한 내용이지 도망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드러나면 나름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 피하고 도망하고 그냥 체념하고 회피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이번 10월 한 달만큼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순간에 이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주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여지는 세 번째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현장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내 주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흐름이 세상에까지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반드시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장소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면허 따고 내가 이제 운전이 잘 되면 이제는 동네 몇 바퀴 돌다가 이제는 조금 큰 길도 나가보고 고속도로도 가보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했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자동차 게임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밟고 가고 하는 건 되겠는데 이게 끼어들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저지에 살았거든요. 뉴저지에 살았는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빠지지 못해서 펜실베니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 엑시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끼어드는 게 너무 불안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한 2시간 이렇게 가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참 잘 끼어듭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들이대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데서는 참 쉽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운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부산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는 현장, 관계라는 현장 회복과 동시에 이제 세상이라는 현장이 보여지죠. 그래서 3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의 해답이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살아난 그 증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물론 대단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증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금요 치유 전도학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로마가 무너지고 가이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열매로 막 나타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 이런 문장들이 내게 아직까지 추상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말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공감하고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 그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구나, 아무나 와서 좀 일 좀 도와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인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런 현장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특정 어떤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제 옆에 계셔서 이건 이거다라고 1대1로 티칭을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 설사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말씀 운동, 우리가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말씀 운동의 가장 주체가 되는 사역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메신저인 제가 가서 하는 일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결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 속에 너무 복잡한 일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이 잘 안 되네. 우리 생각 속에 복잡한 소리가 많아서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막 음악이 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불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역자가 가서 그런 복잡한 소리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누가 가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A냐 B냐 이걸 대신 선택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로 알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도록.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것,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거짓말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알겠는데 실제 현장이라는 나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게 참 구분이 안 돼요. 왜냐? 속상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저 사람이 밉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보다는 나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거 선택하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말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서 그 내용을 내가 내 영혼에 들려지고 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영적인 일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새 생명 가졌고 그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자리에까지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번 10월 키워드 현장입니다. 나라는 현장, 관계라는 현장, 또 세상이라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 확인하는 10월달 되시길 바랍니다.